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함께 우리 찾아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에는 107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심상현 목사님은요,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인투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 8년째 목회하시는데요, 교회는 지금 18년째 된 교회이고 아주 특별하게 청년 중심의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한 700명, 작년이 한 1000명, 작년에 한 300명, 그리고 우리 영어권에 한 100명 이렇게 모이는 아주 젊은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인데요, 어젯밤에 사역 마치시고 어젯밤에 늦게 운전해서 오셨어요. 사실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먼 길 오셨거든요. 한번 크게 박수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뉴욕 맨하탄 인투 교회 섬기는 심상현 목사입니다. 먼저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연말 특세하는 교회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통 신년에 많이 하는데 연말에 특세하는 교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 저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특별한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열린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요, 담임 목사님 인상과 인품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온화하고 또 자상하고 인자하시게 교회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문장이 하나 꽂혔는데, 한어권과 영어권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꼭 가보리라. 그래서 올해 5월에 ODC 컨퍼런스 할 때 저희 교회 목사님들 다 모시고 뉴욕에서 내려왔습니다. 참 많이 배웠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인투 교회도 맨하탄 한 중심에 세워진 교회라 코리안 철치뿐만 아니라 코리안과 논 코리안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써내려가자,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가능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로 일궈내는 열린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소망이고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열린문 교회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 생기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열린문 교회가 한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버지니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많은 교회들과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연말 특세 주제처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도자기 공예 중에 킨츠기 공예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키는 금이고 츠기는 이어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을 장인의 손에 갖다 주면 장인이 그것을 입히고 붙이고 또 거기에 금을 입혀서 이전의 모습과 같이 복원하는 도자기 공예를 킨치기 공예라고 부릅니다. 이 킨치기의 특징은 깨진 부분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이 킨치기 공예의 특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깨어진 그릇을 장인의 손에 갖다 주기만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그릇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자기 공예 하시는 분들은 이 킨치기 공예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멀쩡한 그릇을 쨍그랑하고 깬답니다.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릇으로 빚어서 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공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킨치기라는 단어가 그래서 참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어떤 깨어진 인생이라도 하나님 두 손에 그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파편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 킨치기라는 단어 안에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토기장이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새벽에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는 킨치기의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와 함께 우리 토기장이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4절 세 구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셨는데요. 토기장이 집에서 예레미야가 본 것은 이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진흙을 이렇게 얹어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흙을 뭉개고 으깨고 다시 깨어 부수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빚어가는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토기장이 손 위에서 진흙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부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진흙을 깨뜨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6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도 다시 뭉개고 깨뜨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릴 리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언약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함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쉽게 생각한 나머지 설마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까? 설마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그대로 방치하실까? 그럴 리 없다면서 언약을 붙들기는 했지만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 파혼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인투교회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18년 전에는 유학생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3대가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좀 많기는 해도 이렇게 청년들만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이나 자녀들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 결혼하는 걸 보면은 결혼을 2번씩 합니다. 물론 배우자는 같습니다. 예, 시청에서 한번 결혼식을 하고 실제로 세레모니를 하는 이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왜 시청에서 결혼을 할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부 생활을 하는 거는 결혼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약혼식처럼 시청에서 시청 신고 결혼식을 할 때 제가 가서 기도해 줍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약혼을 한 커플이 있는데 어차피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될 거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라고 신부가 생각하고 신랑이 생각한다면 그 결혼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런 책임감을 느꼈어야만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깨질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마치 약혼했으니까 당연히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신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생각하고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나름 예배 생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회개도 열심히 하고요, 또 눈물도 흘리면서 또 제단에 예물도 갖다 드리면서 나름 하나님을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만났지만, 문제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딴 남자의 집으로,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 토기장이 손 위에 진흙처럼 하나님께 파혼 선언을 듣고 모든 관계가 철저하게 다 깨질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여러분 7절 보면은 이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3개의 동사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뽑다, 부수다, 멸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뽑다, 부수다, 멸하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예레미야가 본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뽑고 부수고 멸했습니까? 토기장이가 자신의 손 위에 있는 진흙에게 행한 일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재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여긴다면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심판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나라는 실제로 망했고요, 또 바벨론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었고요, 지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졌죠. 언약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7절에 뽑고 부수고 멸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대가를 치러내야 하고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가 이런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잘 말해 줍니다. 언약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베리트는 반으로 가르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물의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이제 누군가 지나가면서 사인을 하면 그 컨트랙은 체결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은 지켜지지 않으면 쪼개어진 동물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데케라는 이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 역시 유언이라는 어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유언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가 쪼개어진 것처럼 누군가 죽어야만 하고 누군가 유언을 써야 할 정도로 언약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도 예언하셨지만 회복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70년 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회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깨진 언약과 이 심판 사이, 그리고 깨진 언약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이 회복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깨진 언약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진 겁니다. 누군가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이 아브라함과의 특별 언약식을 보면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사실은 컨트랙을 맺을 때는 양자 간에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식을 보면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긍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깨어진 언약마저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언약 앞에서 심판당할 운명에 처해진 유다 백성들에게 누군가 책임을 지고 너가 깨뜨린 그 언약을 위해서 누군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깨어진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은 장차 그 깨뜨린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드려 희생을 감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begin again, 우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비긴 어게인의 하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남자를 잘 만나서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남자를 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5명의 남자를 바꿀 정도로 남자에 아주 집착해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의지했던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공허함과 자신의 갈급한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바꾸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교회 예배당 바꾸면 내게 은혜가 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철치 쇼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열린문 교회 식구들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에 열린문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 뜻이 참 특별합니다. 인투 교회잖아요. 제척하신 목사님께서 Come into Jesus,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는 교회, 그리고 Go into the world,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이름대로 되잖아요. Come into Jesus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Go into the world을 엄청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오시는데 정말 많이 가세요. 여러분, 열린문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지역사회와 저희 같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는 열린문 교회 가족들과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남자에게 집착하고 예배 장소에 집착했던 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했냐면 깨어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 결과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연말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 특세 기간 동안 나의 깨어진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깨어진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깨어진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깨어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을 주님 두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 손 위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6달 전인가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돌싱글즈 미국 편에 좀 출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이혼의 아픔이 있는 싱글들에게 재혼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누가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그 잘생겨야 돼요 보니까,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너 괜찮겠냐, 나가는 거는 괜찮겠는데 어디 붙을 수 있겠냐, 좀 불안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근데 그 오디션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칸쿤에 가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찍고 왔는데, 제가 저희 교회 청년이 나온 프로그램이어서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매주마다 주일날 끝나고 가면 그 넷플릭스에서 반영을 해줬는데 저와 아내가 한 3달간 그거 보는 낙으로 주일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여러분, 저만 재밌었겠어요? 그 청년이 저희 교회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군요. 13년 전에 이혼의 아픔이 있었지만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청년이라 다 오빠를 응원하는 거예요. 다 우리 그 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이제 맨하탄에 청년들 모여 사는 아파트에 단체 관람, 월드컵보다 더 재밌게 막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혼을 찬성하거나 이혼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굉장히 성경신앙 보수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이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득불 깨어진 인생, 깨어진 가정의 그 상처를 안고 오는 청년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 깨어진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라고 손 내밀어 주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런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품에 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 출연한 그 청년, 좋은 짝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네, 결과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깨어진 우리 인생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적 표현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깨어진 나의 삶을 드릴 때 킨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어진 인생보다, 상처난 우리의 인생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내실 수 있는 그 킨치기의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꼭 만나시고 붙드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진 우리의 인생, 깨어진 우리의 가정, 깨어진 우리의 자녀들, 깨어진 우리의 꿈과 소망들이 하나님의 두 손 위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성령과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